영원한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 어떤 것도 주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며 사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갈 주의 교회 일어나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 치열하게 순종하며 나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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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우리의 소망 되신 구원자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찬양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보이지는 않지만 주 동행하는 길 묵묵히 걷기로 정할 때 내 말 이끄시네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리.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리.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 주가 부르신 산에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고난하고 우리에게 피곤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겠네.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과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붙들고 기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오늘 성령을 통해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듣기보다는 환경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황은 신뢰할 수 없는 인도하심의 출처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상황이 자신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결정 내리도록 하고 있는데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교회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분명해. 내가 오늘 늦게 일어났지 뭐야. 오늘 공항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분명해. 길이 막혀. 헌금함이 우리 앞줄을 빼먹고 지나간 걸 보니 오늘은 헌금을 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정당화시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는 오히려 정반대일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상황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중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질 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이제 로마로 후송되어 가게 되는, 죄수의 몸으로 이제 가게 되는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배를 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이렇게 호송되어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선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출발하면 폭풍을 만날 것이랍니다. 그런데 선장이 이렇게 해야죠. 아닙니다. 만사가 순조롭습니다. 왜? 그의 눈에 보기에는 모든 것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던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들의 눈에 순조롭게 보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다윗을 잘 아세요. 어제도 잠깐 다윗의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참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왕국이 태평성대를 맞이합니다. 이제 왕이 되어서 전쟁에도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윗은 편안한 마음으로 옥상에 올라가 거닐고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저녁 무렵에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잖아요. 근데 상황이 점점 완벽하게 만들어집니다. 봤더니 그 밧세바라는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너무너무 아리따워 보이는데 그 여자의 남편이 전쟁에 나가 있는 거예요. 어쩜 이런 상황을 퍼펙트하게 만들어요. 게다가 자기는 왕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다윗에게는 본인은 야, 상황이 정말 퍼펙트하게 만들어졌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상황이 인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상황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자, 오늘 우리들에게 생겨지는 질문,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 우리들에게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부족하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단순히 기도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황이 아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진다. 저는 이런 비유를 생각해 봤어요. 요즘은 참 많이 좋아져서 해외에 나가면 외국어를 못해도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 들고 나가면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거의 다 이렇게 스마트폰 번역기에 놓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바로 뜨더라고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뭐 뜨고 굿모닝 뭐 구텐탁 다 떠요. 저 이 정도는 해요. 쉬운 거. 아무튼 뭐 길이 어딥니까? 뭐 이렇게 하면 다 떠요. 제 마음, 제 머릿속에 이게 들어온 비유 상징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 안에 들어갈 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받을 때,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기도하는데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지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을 요청할 때 마치 번역기를 통하여 말이 번역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음성을 성령님을 통하여 들을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저에게 제일 많이 와닿았던 말씀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성령님의 마음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탄식할 수도 있지만 그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 그것을 우리들이 기대하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래서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종종 우리 신앙인들이 참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 같은 교인인데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기분 나쁘냐면 목사인 제가 집사한테 이런 얘기 들을 때죠. 목사님 기도하세요, 목사님 성령 충만하세요.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왠지 좀 그래요. 특히 또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이제 갓 집사가 됐는데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 참 서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참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교인이 뭐 DTS가 됐든 뭐 트레스디아스가 됐든 뭐 어디 갔다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거기 갔다 왔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꼭 가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꼭 안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막 마음이 이상하게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고 이건 누가 나에게 이야기해줘도 도움되는 말인데 왜 우리는 이런 말들에 대하여 자존심 상해하고 힘들어할까? 사실은 일상적으로 성령 충만하세요, 기도하세요라고 하는 말이 비아냥거림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위하는 말일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것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들이 생겨져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신앙의 연조,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집스러워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자가 제일 힘들어하는 양이 어떤 양일까요? 고집스러운 양. 고집스럽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고집스럽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세요. 자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혼나는 것은요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자녀를 혼내는데 이놈이 끝까지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기 시작하면 오래 갑니다.
오래가는 정도가 아니라 매를 맞습니다.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우리들이 잘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수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이 기도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회개입니다. 성령님 앞에 우리들이 서서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고집센,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보게 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돼요. 순종하지 않는 죄는 목자와 양 사이의 음성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성령님을 요청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나의 민낯을, 나의 부족하고 더러운 내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제 경험인데요, 성령님은요, 지정의 이런 것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성령님은 굉장히 감성적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흔드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감정이 작은 일에도 우리들에게 반응하게 하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지실 때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불행한 일은 기도해도 찬양해도 말씀을 들어도 눈물을 잃어버린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제일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도 찬양해도 눈물 한번 흘려보지 못하고 마음이 한번 무너져내지 못하는 그런 딱딱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역사가, 그 성령님의 감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다윗이 제일 두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범죄했던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이 죄를 짓고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거였어요.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이 두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요청하고 성령님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서 일하시지 못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님을 강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하지 않는 일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열심히 하는 이 사역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요즘 건물에 들어가면 그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회전문으로 되어 있어요. 자,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회전문에 들어가서 열심히 걸어요. 딱 문을 열고 나가서 걷는 게 아니라 회전문을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요. 1시간. 어디쯤 있을까요? 회전문 안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회전축을 중심으로 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나요? 나 중심적이라고 하는 그 축에서 우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고 시간이 지나갔는데 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나 중심의 회전축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책을 읽는데 제가 또 하나 사실을 깨달았어요. 목자가 양을 인도해 나갈 때 이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요, 양을 뒤에서 몰아가지 않는답니다. 억지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앞에 서서 양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방법이래요. 우리가 억지로 이끌려서 개를 풀어서 짖어서 위험 가운데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제 우리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환경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붙들고 가야 될 것인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내 삶을 인정하게 돼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고백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이 평탄하거나 문제가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너무너무 힘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성령님을 통하여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바라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미래를 예언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장래일, 그가 너희를 인도하고 계심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제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저에게 회복된 것이 몇 가지 있거든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신 거였어요. 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해 주신 것, 그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제가 보지 못했던 이 일을 통하여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저에게 하신 일이었어요. 뭐 저 그렇게 큰 어려움 겪어보고 살지 않았지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술을 했던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은혜 받고 군목 시절에 군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며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상담하려고 병사들 돌보려고 그렇게 뛰어다니며 운동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 수술하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저 그때 수술 끝나고 마취가 풀리면서 저에게 통증이 이렇게 막 오기 시작할 때 제가 첫 마디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이 젊은 목사로 목회를 하는데 허리 수술을 하고 전신 마취를 하고 누워있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앞으로 제가 만나게 될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많을 텐데
이들을 알 수 있도록 나를 이 수술대 위에 누이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길이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인도하는 길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나니까 마취가 풀리며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전신 마취 안 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라. 얼마 전에 저희 부속실에 저 도와주는 간사가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했어요. 여기 어깨에 쇄골뼈가 부러져서. 그러니 나한테 목사님 나도 인생을 알아요. 제가 제 인생에 허리를 다쳐 수술하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저는 미국 유학을 가서 영어를 참 못하는 것 때문에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그때도 미국 병원에서 공부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파트를 결정해야 됐어요. 저는요, 영어가 안 되니까 제일 쉬운 파트를 결정해야 되겠다. 내가 딱 눈에 떴던 의학 용어 중에 뭐 다른 것들 뭐 내과 외과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의료적인 일이 아니라 딜리버리라고 하는 말이 써 있었는데 그게 배달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딜리버리가 출산하는 데였어요. 저 그거 모르고 딜리버리 신청했다가 30대 목사가 애 낳는 거, 근데 거기서는 애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그 병원에서 매일 애들이 죽어요. 사사네요. 젊은 여자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마약을 하고 와서 20주 30주 안에 죽어나가는 아이들. 그런데 그 죽어나가는 아이들, 그 엄마들이 죽은 아이 때문에 죄책감에 저한테, 한국 사람한테,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한테 기도해달래요. 제가 그때 미숙아로 나온, 기형아로 나온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물컹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피를 묻히며 기도했던 그 경험들. 하나님, 저는 영어를 못해서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많이 훈련시키셨는지 몰라요. 제 인생을 보면요, 제가 잘 됐던 때뿐만이 아니라 제 삶을 살아가며 힘들고 버거웠던 그 순간들 하나하나에서 성령님은 나에게 인도하여 주셨고, 그 길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나는 고백했어요. 저만 그런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처해 있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병으로 얘기하면 하도 많이 다친 사람이라 몇 년 전에도 제가 교통사고로 이게 목 디스크가 와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추달고 누워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태어나던 날 저는 태어나면서 금양로로 왔어요. 그때 금양로 때는 제가 늘 교인들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안수할 때였어요. 이렇게 목 보호대하고 허리 보호대하고, 태어나는 날 선생님은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금양로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부목사님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저 앞에 나가 있는 교인들을 이렇게 안수하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마음을 주실 때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의사는 뭐랬어요? 안정하라고. 성령님은 하라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가서 이제 안수했잖아요. 목 보호대하고 허리 보호대하고 탁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탁.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렇게 안수하니, 내가 안수하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아픈 통증을 다 사라지게 하고, 주일이 되면 교인들에게 여러분, 의사는 진정하라고 했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안수할 때에 제 몸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시나리오를 꿈꾸고 이렇게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파서 죽겠더라고요. 이건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닌 거예요. 누워서요, 막 이렇게 통증이 있는데 하나님 왜 아프죠? 근데 성령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만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안수했기 때문에 네 병도 다 낫고, 네가 헌신했기 때문에 네 일이 다 잘 풀리고, 그러면 이 세상에 헌신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성도들을 위해 손을 얹을 때에 성도들을 위해 얹은 손으로 인하여 네가 당하는 고통이 나에게 귀하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보상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네가 받는 고통이, 그것이 귀하다. 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이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지, 무엇을 말씀하실지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여, 성령님 도와주세요. 환경이 아니라 성령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제가 포기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결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 후회함이 없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이 그런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에게 오세요.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곳을 주목해 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성령님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님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목하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제가 성령님을 요청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목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주목하소서. 아버지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성령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임재하여 하나님 거룩함으로 오 주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내게 담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들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주님께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 주님을 인정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 나를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주 동행하는 길, 묵묵히 걷기로 정할 때 내 말 이끄시네.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리.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리.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 주가 부르신 산에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고난하고 우리에게 피곤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겠네. 진실하게 우리가 의의
위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우리 욕망의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의를 하나님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완성할 수 없으나 주님 열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유혹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더 잠잠하게 주를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찬양과 돌릴지어다.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에게 전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에게 전을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다시 한번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감사와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막막한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주께 감사.